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개개인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기에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부서들의 여름 수련의 준비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과 같이 함께 할 저희 파워웨이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봄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축복해요. 감사해요.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은 자녀예요. 제가 자녀에 대해 매번 강조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가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면서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진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그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하나요? 한 분에게서. 그 한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즉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인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하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자랑스럽다고 여기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요? 자랑스럽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지은 죄도 많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어떤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무슨 말이에요?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깔끔하게 살아야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잘했을 때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무언가를 잘 못했을 때는 부끄러운 자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그런 비언어적인 표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가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불리고 싶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고 조건을 붙여왔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아야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지금 본문을 보면 조건이 쓰여 있나요? 조건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떻다고 하나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이다. 즉 내 힘이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거짓말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 쭉 내려가서 1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자, 자녀들은 어떻다고 하나요?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 뜻을 보니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을 표현한 거예요. 즉 자녀들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다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녀들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유한한 존재가 되셨나요?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한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럼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의 죽음이 마귀를 멸하는 걸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정죄함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가 무엇인가요? 너는 죄가 많아. 그러니까 너는 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게 붙어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더 이상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내게 붙어있는 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됐나요? 무기력하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마귀의 정죄를 끊어내고 그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요? 정죄함이 없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죄책감을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받는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인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책감들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해서 짓는 죄. 이제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죄가 나를 덮어버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씩 솔직하게 제 모습을 보면서도 좀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도 죄를 짓는 내 모습.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깨끗하지 못한 내 모습. 어떤가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교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외부에 계신 한 어떤 성도님이 그냥 이 교회로 그냥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으시냐 했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힘드시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나는 이런 진짜 이렇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정말 주실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또 죄를 지으니까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마귀도 어떤가요? 여전히 나를 그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막 죄를 지으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도 어떤가요? 너무 각 잡고 회개를 하죠. 어떤 분들은 회개를 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노예와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정죄의 노예,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칭찬과 인정의 노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전히 바닥에 누워서 현실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왔나요? 왜 예수님 믿나요? 그냥 현실에 매여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은 현실을 뚫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예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와 노예는 차원이 달라요. 먹는 음식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자꾸 죄의 노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든 순간이 오면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요.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이죠. 아니, 나는 지금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미래가 밝다고 하나요? 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 있죠. 어려운 일도 와요. 그러나 내 미래는 밝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항상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미래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가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며 살아요. 대부분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공포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요. 왜요?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어떤가요? 내 미래는 밝은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나를 도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18절을 보면 어떤가요? 자, 18절을 볼까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다고 하나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무엇을 도와주나요? 내가 부자가 되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고 그런 것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도와주시나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죠. 노예로 살라는 유혹을 늘 받는 것이죠. 야, 현실이 중요하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무슨 죽음이 어쩌고가 중요해? 그냥 너는 현실의 노예야. 그냥 주님이 이런 너의 모습을 사랑해 줄 것 같아? 그만 포기해 라고 늘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유혹 때문에 고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절망의 아이가 아니라 너는 생명의 아이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의지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진리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를 지내면서도 또 유혹이 오고 또 죄를 짓고 또 마음의 절망이 오겠죠. 그럴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언제나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난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나요? 세상은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죠. 우리의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밝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미래는 정말 밝아요. 절대로 어둡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시겠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아들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로 어둡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진리를 마음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